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월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올 한 해를 새롭게 살고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새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런 소망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은 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놀라운 일을 가져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 약간의 어떤 그 차이, 그런데 그 약간의 차이는 시작이 있어야 차이는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중요해요. 여러분, 아내분들께 물어볼게요.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듣던가요? 네? 잘 들어요?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거나 약간 웃긴 웃으셨는데 약간 표정이 약간 굳은 웃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잘 들을까요? 예, 저도 사실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 얘기는 들리냐면 교회 어르신 여자분들 있죠. 또 교회 누나들 이야기. 그건 들려요. 예, 신기하죠? 그러면 지혜로운 분들은 본인이 말할까요? 누구한테 말하라고 부탁을 할까요? 말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지혜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말로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말로 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칭찬 학교라고 하는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칭찬으로 사람을 움직이는데 그 학교에서는 칭찬은 주식이요, 밥은 간식이다. 칭찬이 뭐라고요? 주식이고 밥은 간식이다. 학교에서 이제 제가 해본 건데,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벌로 뭘 시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너는 잘하니까 이것을 해봐. 똑같아요. 시키는 거는. 잘못했으니까 이거 해야 하는 것과 너는 잘하니까 해봐. 자, 어떻게 시키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는 우리 반에 제일 잘하니까 네가 이걸 해. 그러면 이 아이는 신나서 해요. 그런데 너는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걸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청소하는 게 되게 싫겠죠. 그런데 아이에게 너는 내가 볼 때 선생님이 이걸 잘하니까 네가 이걸 해. 청소를 해도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일을 시키시겠어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말 안 듣는 남편들도요, 잘한다고 하면 잘해요. 못한다고 하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언어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다. 결국 존재는 언어 안에서 거주한다는 의미인데, 언어 사용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본 가치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그 사람의 가치요, 그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약간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말을 좀 느리게 해보세요. 알 이렇게 되죠? 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말은 마음의 알갱이다. 말. 예, 누가 다 지어낸 말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은 마음의 알갱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해야 될까요? 조심해서 해야 될까요? 조심하게 해야 돼요. 왜? 그 말은 그 사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냥 읽어야 될까요? 기도하고 읽어야 될까요?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왜? 이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희도요. 워낙 오래된 글이고요. 원서를 찾아봐도, 히브리어를 찾아도 저희가 읽을 수는 있어요.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희도요. 성경의 뜻은 워낙 종류도 많고요. 깊어요. 단순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연구하고 또 저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도 모르고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짜로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저희는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새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올해 새 일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새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차이가 없으면 안 돼요. 미세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차이가 대단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해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했던 에녹을 지난번에 찾아봤잖아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있다,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왜? 누구와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직장에 가도 그런 거예요. 저 직원은 뭔가 다르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예요. 왜? 누구와 동행하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신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요, 못해요? 해요. 40년 동안 못한 것을 16년 만에 내요. 못 들어갔던 것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다르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해요, 이게. 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들은 잊어버리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기억하라 말씀도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를 너무 매이지 말고 새일을 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잊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무슨 조상? 무슨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조상. 청년들이 잘 듣고 정리해야 돼요. 어른들은 대충 아셔요. 근데 청년들은 정리가 되게 설명을 해야 돼. 자, 그럼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면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을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잘 정리하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설명해 줘야 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첫 번째는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뭐라고요? 믿음은 지식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왜 지식이냐면 믿음은 새로운 정보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는 건 새로운 정보잖아요. 이런 믿음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뭔가 지식으로 들어야 믿음은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많이 듣게 되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는 지식이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지식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식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지식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뉴스도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가짜 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기자, 나쁜 기자들도 있잖아요. 응? 만들어가지고 가짜 뉴스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떤 뉴스를 만드냐면 기자들이 저한테 이 설교 듣고 항의할 수 있지만 전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혹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조회수를 높이는 거예요. 와, 그 뉴스 막 대박을 치는 뉴스를 진짜로 하는 것을 가짜로 만들어내요. 그런 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째로 지식이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할 거야.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반복하고 반복할 거니까. 믿음은 그래서 뭐다? 지식이다. 또 하나는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동이다. 동이다.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아하라고 긍정하는 마음이 동의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는 사실은 성령께서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동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동의가 가세요? 예? 이거 동의가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이 동의가 안 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날까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것에 같이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온다? 동의가 온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지식에 동의가 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스펄전 목사님 얘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신뢰가. 어떤 신뢰가 가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집에 들어가 잠잘 수 있어요? 막 들어가는데 집이 막 흔들려. 근데 그 집에 들어가 잠잘 수 있냐고? 없죠. 여러분 베개를 이렇게 베고 누웠는데 이 베개가 불안해. 그럼 베개 베고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뢰는 기대고 누운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를 간다는데 누가 데리고 간대요. 근데 데리고 가는 사람이 신뢰감 있는 사람이 데리고 간다 그럴 때 보내지, 신뢰가 안 가는 사람한테 애를 보내나요? 안 보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딸을 데려가겠다고 사이될 사람이 왔는데 부모가 봤을 때 신뢰감이 안 가. 그럼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 자,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 신뢰. 그래서 믿음은 지동신이다. 이렇게 만져버리겠죠?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공부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리가 됐죠? 예.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1절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자,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자, 떠나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뭐 하면? 떠나면.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믿음은 떠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어요. 믿음은 원래 있던 내게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뭘 떠난 것인가? 성경학자들은 우상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우상.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는데 우상으로부터 떠났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갈대아 우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살던 고향. 그래서 원래 내가 살던 그 우상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죄. 그런데 이 죄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날아가는 화살 같다 그랬어요. 목표가 있는데 화살을 쐈어요. 근데 그걸 못 맞추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거, 이게 죄예요. 그러면 이 화살이 제대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비행하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의라는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믿음이란 말도 어려운 말이지만 의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시죠? 이 관계가 먼저 의예요. 또 하나의 더 큰 의미가 있다면 뭐냐? 우리가 의로서 관계가 이어졌는데 우리 개인에게 부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신실함이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개인에게 부여한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가는 것을 의라 그래요. 이걸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좀 어렵죠?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내게 부여된 의무를 충성스럽게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 갈 때 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어떻게 들어요? 자, 설교 시간에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 집중해야 돼요? 딴짓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설교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집중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반주자거나 컴퓨터 만지는 사람이래요. 이게 잘 들어야 돼. 이 사람들은 자꾸 반주하다가 컴퓨터 하다가 놓친다는 거, 말씀을. 그러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하지만 제 말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면 말씀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웬만하면 음료를 마신다거나 뭘 먹는다거나 하는 걸 주의해야 되죠. 또 딴 생각한다는 거나. 그래서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고 또 하나는 집에서 성경 읽을 때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말씀 읽을 때도 늘 기도하고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물론 책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아이가 부모에게 뭐 달라고 하듯이만 기도합니까? 기도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잔인하게 국가를 다스렸거나 믿음의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고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기도가 두렵다 그랬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위험하고 험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 2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고 복을 주겠다. 그 복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다. 자, 4절 읽어봐요.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근데 이 의미도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그 장례식 행렬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장례식 차 지나갈 때. 자, 맨 앞에 차가 어떤 차예요? 영구차.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뒤따라가는 차들이 앞질러 갑니까? 뒤따라갑니까? 그리고 차들이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장례식 차가 지나가면 막 많이 끼어들든가요? 웬만하면 양보하든가요? 그래요. 그게 우리 기본적인 예예요. 왜? 고인에 대한 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 고인에 대한 예로 제가 봤어요. 웬만하면 자동차들 끼지 않고 보내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고인에 대한 예를 표하는 거 아닙니까? 또 뒤따라가는 그 장례차들은 깜빡이를 켜고 앞질러 갑니까? 뒤따라갑니까? 뒤따라갑니다. 자, 말씀 앞에 두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따라갔다 그러니까 꼭 무슨 뭐 내가 먼저 갈 때 여러분 가까운 식당 같은 데 가면 잘 모르는데 뭐라 그래요? 먼저 가. 그러면 내가 뒤차로 따라갈게. 저는 그렇게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나? 그런 의미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인가? 말씀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갔다. 이 의미예요. 따라갔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살아갔다. 그럼 무엇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매일 선택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살아갔다. 그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졸졸 따라갔다는 얘기 아니라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갔다. 깊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까? 험지로 갔습니까? 굉장히 험지로 갔어요. 얼마나 험했던지 자기 아내를 누구라 그랬다고요? 동생이라 그랬다고요. 우리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하거든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따라갔고 순종한 사람이고 나중에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아들까지도 드리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누구라 그래요? 동생이라고. 왜? 자기 죽을까 봐.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난 그래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물론 위기가 오면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선택하고 살아갔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도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으시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부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한 하나님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갔던 야곱 같은 사람은 아내 얻다가 14년 고생했잖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 아내 얻으려고 14년 동안 종살이 한 사람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분명히 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고 뭐 바로 응답받고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정이 왜? 여러분, 특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특권과 함께 사명이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특권 받았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특권 받았냐고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재물이 많았어요? 얼마나 부귀가 많았냐고요? 글쎄요, 우리는 본받을 건 아니지만 아내만 1200명이었어요. 이 땅에서 모든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누릴 것 다 누렸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뭐죠?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왜요? 특권이 사명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출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됐다고. 근데 그것이요, 바람을 잡은 거예요. 사명하고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고요. 대가를 지불하며 갔지만 그가 했던 일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가면서 했던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단을 쌓고 하나는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 제단은 요즘 같으면 예배입니다. 예배. 아시겠죠? 옛날에는 제단을 잘못 얘기하고 제사. 근데 지금으로 하면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보의 그 순서는 수십 년 동안 연구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높일까? 그래서 찬송이 많은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그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가 됩니다. 근데 자기 집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장막을 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가 계속 장막을 친 것은 지으실 성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가정들이 모이면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대가를 지불하며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살아갈 때 복을 받았다는 것. 이와 똑같이 한 지구상의 사람들이 누구냐?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도저히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102명이 가가지고 다음 해, 그러니까 늦은 가을에 영국에서 떠났는데, 그들이 미국에 도착할 때는 한겨울이었어요. 겨울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 봄에 절반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죠? 가장 먼저 세운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들을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정신이에요. 사람의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후손들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 한 사람 잘 먹고 출세하고 이름 높이고, 그것이 아니라 수천 대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통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제가 동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고 영원한 동행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갔던 것처럼, 저와 함께 저희 성도님도 그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해가는 성도들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대가 지불이 얼마나 힘든지, 예배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며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수천 대까지, 자손만 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것은 되돌아와야 될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아브라함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동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한 달 여러분 깨어 계시고요.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하시고 연말정산 필요한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491장 하신 후에 축도함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에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 감화하심, 아브라함처럼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와 순종함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직장에 이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